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아멘. 사람들마다 사모한다, 또 사랑한다, 간절히 바란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어쩌면 2025년도를 출발하면서 여러분들은 사모하는 게 아마 개인마다 다 있으실 텐데요. 여러분들은 지금 올 한 해를 출발하면서 무엇을 사모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 시인이 사모하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 여기 사모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게 히브리어로 하마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오늘은 저희가 이 사모하다라는 말부터 설교를 좀 시작을 해야 됩니다. 여기 본문에 이 사모하다라는 하마드라는 이 히브리어는 어떤 대상과 어떤 것을 너무 간절히 바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뭔가를 너무 간절히 바라면 어떻게 되죠? 예를 들면 이렇게 예를 들어 여러분들 이해하기가 쉬운데, 어떤 사람이요, 한 집에 너무너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 집을 너무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그 집을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아침에도 거길 지나가고 저녁에도 거길 지나가고 계속 그 집을 너무 거기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그 집을 진짜로 들어갑니다. 이 사람 누구냐면 도둑이었어요. 도둑인데 그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치고 싶었어요. 자, 여러분, 지금 이 도둑이 그 집을 너무 들어가고 싶었어요. 간절히 바랬는데 그게 나중에 뭐까지로 연결되냐면 물건을 탐내는 것, 도둑질하는 것까지 가잖아요. 여기 본문에 이 하마드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탐을 내다라는 뜻이에요. 이 뜻 자체가, 그러니까 간절히 너무너무 바라다가 그게 도를 넘어서서 탐내는 지경까지 간 거예요. 자, 지금 그런데 시편에 이 시인이 무슨 말을 하냐면 탐을 내는 이 대상을 지금 뭐라고 표현하냐면 많은 금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탐내고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여러분 본문에 다시 보시면 10절 보세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탐낼 것이요. 더 탐내고 더 바라고 너무너무 바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탐내나요? 제가 이렇게까지 하나님 말씀을 탐내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을 지금 잘 보시면 금과 하나님 말씀이 딱 비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람은 다 일반적으로 금을 탐하지 하나님 말씀을 누가 탐해요? 금을 더 많이 탐내고 갖고 싶어 하죠. 근데 시인은 우리랑 너무 다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시인인 거예요. 우리는 다 금을 탐하지만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너무 탐내는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탐을 내고 간절히 사모하고 바라고 원하고 있는 사람이 오늘 성경의 시인인데, 이 시인이 그렇게 탐내는 하나님 말씀 있잖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영혼을 소성케 한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소성케 한다라는 말. 여러분 7절 보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자, 영혼을 이 소성한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슈브라는 말이 나와요. 이 말은 뜻이 뭐냐면 리턴한다는 뜻이에요. 원래 자리로 돌려놓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 하나님 말씀이 영혼을 원래 있던 자리로 돌려놓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려놓는 유일한 수단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지금 이 본문이 알려주고 있어요. 영혼이 소성되는 것, 여러분 여쭤볼게요. 여러분의 영혼이 언제 언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생기발랄하고 막 기쁘고 막 그래요? 영혼은요, 내 영혼이 다시 사실은 이게 한국말로 하다 보니까 뭔가 살아나는 듯한 느낌인데, 이 히브리어 뜻은 원래 자리로 돌아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혼이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자리는 어디냐면 하나님 앞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혼이 돌아올 때는 뭐 때문에 가능하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고 복음을 우리가 듣잖아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올 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영혼이 다시 하나님 앞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교회를 안 다니던 사람들이 교회를 오는 이유가 뭐예요? 진짜로 교회에 오는 사람들, 진짜로 하나님에 오는 사람들이 다 결정적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다가 자기에게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깨달아지거든요. 그 말씀 때문에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겠다라고 결심하고 결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제자리로 돌려놓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꿔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떠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와 있는 사람들이에요. 말씀은 영혼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가 뭐냐면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대요. 여러분들은 우둔하세요? 우둔하지 않으세요? 여기 본문에 우둔하다고 하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공부도 못하고 머리도 나쁜 사람 생각하는데, 이 우둔하다라는 말은 한 개만 생각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가. 그러면 무슨 말이에요? 우둔한 게, 이 성경이 말하는 우둔하다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을 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여건을 볼 때 한 개만 보는 게 아니고 두 가지도 보고 세 가지도 보는 게 지혜롭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본문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구나가 보여지는 거, 그렇게 되게 하는 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둔한 나의 모습이 있거든요. 저도 우둔하고 여러분도 다 우둔해요. 왜 우둔하냐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단순해서 여럿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매우 편협하고 협소해요. 하나만 늘 보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면, 설교를 듣다 보면, 저것도 있었구나, 저렇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나가 보이는 두 가지, 세 가지가 보이는 게 우둔한 자에서 지혜로운 자가 되는 거예요. 출발은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저 예전에 20대 때는 참 우둔했어요. 그거 하나밖에 못 봤는데 나이가 40대고 50대니까 둘도 보이고 셋도 보여요. 그건 여러분, 내가 진짜 크리스찬이라면 나이를 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오랫동안 설교를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내 안에 지혜롭게 성숙해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하나가 아닌 둘을 보는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어 줍니다. 이게 말씀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세 번째가 뭐냐면 마음에 기쁨을 준대요. 오늘 성경에 보면. 자,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들을 때 기쁘세요? 원래 기뻐야 돼요.
그게 원래 맞는 거거든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기쁘지가 않아. 안 기뻐. 그건 전하는 저의 책임일 수도 있고 듣는 여러분의 책임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원래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처음 만나잖아요. 예수님을 처음 만나면 증상이 제가 항상 두 가지를 말씀드리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을 너무 읽고 싶어요. 그 예수 만나면 첫 번째 증상, 말씀을 너무 읽고 싶고, 두 번째, 너무 기도가 하고 싶어요. 이거는 예수 만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점이에요. 복음을 딱 만나잖아요. 그럼 이상하게 너무 말씀이 읽고 싶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너무 달콤해요. 그리고 말씀을 읽는데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말씀을 읽게 돼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읽다 보면 내 안에 뭐가 찾아오냐면 기쁨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우리 안에 기쁨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내용과 기쁨의 과정이 조금 엉뚱한 데서 기쁨을 찾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내 안의 기쁨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항상 영순이어야 하는 거예요. 다른 무엇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이 있는 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삶에서 누리는 많은 기쁨들, 말씀이 아닌 기쁨들은 금방 소멸돼요. 금방 사라져요. 로또 막 수백억 당첨되면 평생 기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기쁨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누리는 기쁨들이 순간인 거예요. 근데 말씀이 주는 기쁨은 영원해요. 이 영원한 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거를 알려드릴까요? 여러분들 삶에요, 내가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청년부 때 어느 날 수련회를 하던 말씀을 들으면서 내 안에 그 말씀이 딱 이렇게 붙잡혀서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그때 누렸던 그 말씀의 기쁨이요, 지금도 기억나요. 지금도 내 안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기록은요, 말씀밖에 못 줘요. 여러분 20년 전, 30년 전에 뭔가 기뻤던 일을 지금 생각나는 거 혹시 있으세요? 없을걸요? 다 까먹으셨을걸요? 잊어버린다고요, 사람은요. 근데 뭐가 기억이 나냐면, 목사님, 저 예수 처음 20년 전에, 30년 전에 만났을 때 그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30년이 지나도 기억난다니까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은요, 다 사라지거든요. 근데 내가 예수를 만나고 말씀 때문에 내 안에 기쁨을 얻었던 것들은 세월이 가도 그게 마음의 기억 속에 딱 남아있어요. 이게 말씀만이 갖고 있는 힘이에요, 힘. 네 번째가 무슨 말씀을 하냐면, 여러분 어디 보시냐면 8절 보세요.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자, 마음을 방금 전에 제가 기쁘게 하고요,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한대요. 여기 밝게 한다라는 히브리어가 오르라는 말인데, 이게 뜻이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말씀을 들으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말씀을 듣게 되면 내 안에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에게 쉽게 설명드릴까요? 여러분 교회에 올 때요, 이런 날이 있거든요. 교회에 올 때 예를 들면 직장 상사랑 안 좋았어. 오늘 이제 금요 성령 집회 오늘 9시 왔잖아요. 직장 상사랑 뭔가 안 좋았고 너무 우울한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집에서 나오기 전에 남편이랑 싸웠어. 자식이랑 싸웠어. 또 오다가 막 접촉사고 났어. 뭔가 안 좋아. 안 좋게 교회로 왔단 말이에요. 교회로 올 때 내 마음에 그런 일을 겪잖아. 그럼 뭐가 있냐면 어둠이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 다 경험하실 거예요. 어둠이 있거든요. 어둡고 우울하고 침침해요. 근데 교회에 와서 예배를 딱 드리잖아요. 예배를 들으면서 말씀을 들어요. 무슨 말씀을 목사님이 하실지도 모르고 그냥 왔어. 예배드리러 왔어요. 그래도 그 어둠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를 드리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어둠들이요, 어느 순간부터 소멸되고 사라져요. 그리고 내가 예배 가운데 드리면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그 어둠이 나를 다 지배해서 내가 막 옴싹달딱 못해서 죽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사라져 있는 내 모습을 보게 돼요.
그게 말씀이 갖고 있는 빛의 능력이에요. 말씀을 듣다 보면 내가 교회 올 때는 어둡거든요. 답답하거든요. 근데 그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게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이고 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자연스럽게 경험하고 체험되는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어둠이 물러가요. 그럼 바꿔 말하면 이게요. 내가 예배의 자리에 안 오잖아요. 그럼 그 사람요. 그 어둠을 몰아낼 힘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의 그러니까 교회를 원래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꾸준하게 예배를 오다가 어느 순간 예배를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배를 안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요 공통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가정 방문을 하고 전화를 하면 대화를 하면 어두워요. 그게 죄인이 갖고 있는 본능이에요. 본능.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안 듣잖아요. 말씀을 안 듣고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지 않으면 인간은 끊임없이 어둠이에요. 오늘 이 시인은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갖고 있는 놀라운 능력을 말하는데 첫 출발은 말씀을 탐냈어요. 여러분도 우리가 1년 동안 이제 새해잖아요. 여러분들은 다 탐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너무 예를 들면 음식에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어요. 뭔가 막 탐하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말고 1년 동안 하나님 말씀을 탐하셔야 돼요. 욕심을 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싶은 욕심들이 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이 왜 탐해야 되냐면 오늘 이 시인이 말했던 것처럼 방금 전에 4가지를 말했잖아요. 첫 번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소성하게 돼요. 소성. 뭐냐면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게 해요. 원래 자리로. 하나님 자리로 돌아가게 하고 두 번째가 뭐였어요?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죠. 하나만 보는 사람이 아니라 둘, 셋을 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세 번째, 마음에 기쁨을 주죠. 마음에 기쁨을 주고 내 안에 네 번째가 뭐예요? 빛을 주고 눈을 밝혀주잖아요. 자, 그런데 지금 방금 이 시인이 이렇게 말해놓고 이 이야기의 결론격에 해당되는 11절을 보세요. 여기에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또, 여기 또라고 나오는데요. 앞에 것 때문에 라는 뜻이에요. 앞에 것 때문에 주의 종이 이것, 앞에 말했던 그거 있죠, 여러분. 율법, 하나님 말씀 때문에 소송하게 되고 지혜롭게 이런 것들 때문에 자,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키면 상이 크대요. 여기 상이 크다라는 말은 결론이 좋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 뜻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이 주는 능력을 내가 경험하면 상이 크다라고 말해요. 그러면 우리는 여러분 여기 본문대로라면 상이 크다라고 생각하면 목사님 1등하고 부자 되고 높은 자리 올라가는 그 상이 아니라 시인은 상이 크다라는 걸 언제 말했냐면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게 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말씀을 탐내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가고 내가 하나님 말씀 때문에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어둠이 물러가면 큰 상을 받은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큰 상하면 상이 크다고 하면 말씀이랑은 별개의 것들을 많이 생각하잖아요. 시인은 오늘 우리에게 상이 큰 이유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 말씀이 내 거라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이 상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다고요. 어쩌면 여러분들은 올 1년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상을 주실까? 어떤 상을 주실까? 다 그렇게 사람들은 꿈꿉니다. 상을 바라죠. 눈에 보이는 것들, 그 상을 바라는데 오늘 시인은 그 큰 상의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내가 우둔한 자가 되지 않을 때, 내가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 내 안에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있을 때 그것이 큰 상이라고 말해요. 자, 여러분들 삶에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붙드는 것이 큰 상입니다. 올 한 해 1년을 살아가시면서 우리 성도들 하나님 말씀 때문에 큰 상을 얻는 삶을 살기를 저는 바라요. 다른 거 얻어서 큰 상, 그거 다 의미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납하고 인정하고 아멘하면 그것이 큰 상이에요. 사람들은 교회 다니면 목사님 와 유명해졌어요. 목사님 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커졌어요. 역시 하나님이 큰 상을 주셨네요. 성경이 말하는 큰 상은 그런 것과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원하는 큰 상은 말씀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듣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기쁨이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내 안에 어둠이 아닌 빛이 있는 사람. 우둔하지 않고 지혜로워서 교회를 바라보고 삶을 바라볼 때 하나가 아닌 둘을 바라볼 줄 아는 사람.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큰 상을 받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오늘 저희가 마가복음을 시편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첫 설교가 오늘 새해 첫 금요 성령 집회가 시편이었어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사모하고 바라보는 게 큰 상이라는 주제를 저에게도 주시고 여러분에게도 주신 거예요. 올 한 해 우리 교회가 성도들 삶에 큰 상은 자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우리 아들 자녀들 공부 잘해서 막 좋은 대학 가는 큰 상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런 건요 매우 부수적인 거예요. 신자에게 신앙인에게 정말 큰 상은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 그 말씀을 탐을 내는 자, 그리고 그 말씀이 갖고 있는 능력을 믿는 것, 그 말씀이 주는 축복을 얻는 삶이 가장 큰 상이라는 걸 기억하셔서 저도 여러분도 올 한 해 말씀 때문에 큰 상을 얻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큰 상의 개념을 사실 많이 수정해주고 교정해주는 시를 기록했습니다. 하나님 인생은 사모하는 대상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지 않고 세상의 것을 많이 사모하다 보니 우리의 큰 상의 개념이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세상화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모의 대상이 말씀이면 그 말씀 때문에 얻는 것이 큰 상이라는 걸 인지하고 인정하고 바라볼 텐데 우리가 처음부터 출발 자체가 우리의 사모의 모습이 사모의 대상이 너무 세상적이다 보니까 내가 말하는 그 큰 상도 세상적으로 바뀌어 있는 신자들의 모습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올 1년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서 있으면 그것이 큰 상입니다. 내 영혼이 소성하게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을 살아가면 나는 이미 큰 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우둔한 자가 아니고 지혜로운 자가 돼서 인생을 살면서 하나가 아닌 둘을 보는 자로 살고 있으면 나는 큰 상을 받은 자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 때문에 기쁨이 있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내 안에 어둠이 아니라 빛이 들어와 있다면 하나님 나는 이미 큰 상을 받은 자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고 인정하게 하셔서 다른 것으로 내 안에 큰 상의 개념이 들어오지 않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인생 가운데 올 1년 동안 하나님 말씀 때문에 얻는 큰 상의 축복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 때문에 얻는 그 말씀이신 하나님 때문에 얻는 큰 상을 매일마다 매 순간마다 얻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올 1년은 주님께서 말씀의 큰 상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성령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상은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으로 인해서 그 말씀이 주는 다양한 능력들, 큰 힘들,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빛을, 지혜로움을, 여호와 앞에 서는 능력을 갖게 하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